자,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13번째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개혁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정답,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하시고 해결하시고 완결하셔서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답으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올무로부터 또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서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가 이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문건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이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회개 뭐냐? 첫째는 머리의 회개다. 둘째는 가슴의 회개다. 셋째는 돈, 지갑의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회개는 뭐냐? 지적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 지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의 회개는 뭐냐?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공정을 실현하는 이게 가슴의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러면서 뭐냐? 지갑의 회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회개의 척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9장 16절부터 어떤 청년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5계명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키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다 지키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해. 나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죠.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 다 네 거 아니잖아. 그거 나누어서 줘 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 게 아니라 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맡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건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그게 지갑의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네 돈의 쓸모를 바르게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갑의 회개, 머리, 가슴, 지갑의 회개. 이 3가지 회개를 루터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회개 속에서 우리 자신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회개를 했어요. 그쵸?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현장 이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잖아요. 가슴에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뭐가 안 나타났냐? 결국은 지갑이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지갑이 하나님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하여 열리질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회개라는 것은 뭐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가 곧 회개예요. 다시 말해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이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 내가 왔던 곳이 틀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란 말이죠. 회개. 돌아가지 않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인생의 주권을 다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뭐냐? 우리 생각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중심으로 살지 마. 사람들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 땅에 쌓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죠. 왜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가 탁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소멸하게 되거든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이 연력학 법칙대로 과학이 얘기하는 이 법칙대로 소멸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화로운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교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배로운 교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순히 어떤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겠냐고요. 경제학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대로 사람 앞에서 종교적인 그 위선 떨지 마라.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연결되어져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걸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거, 값진 거, 이게 보물이잖아요. 뭐 금이라든지 어떤 뭐 재산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물에 해당하는데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선을 막 마일리지 쌓듯이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 세상에다가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보물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의 보물은 어떤 돈이나 뭐 지식, 어떤 과학적인 가치나 뭐 새로운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보물은 뭐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우리의 보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15절에 왜 그러냐?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물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빛,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 되는 이 그리스도가 보배란 말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주신 것,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자꾸 육신으로 세상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영생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 모든 표적을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만 추려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이끌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사고가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냐? 이 세상에 더 뭐 깊이 넓이 본다고 해도 뭐냐 육신에 더 뭐 멀리 본다고 해도 저 우주 결국은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잠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여기에 세상이 우리의 생각들이 쏠려 있고 거기에서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주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 안에서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은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마음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음의 이 주인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은 어떻게 뭐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음 먹은 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고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거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게 보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보물은 뭐예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보물인데 일반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있다면 거기에 자기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단순히 그냥 금전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마음이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끌리는 곳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에 우리 마음이 끌리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왜 범죄하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왕궁에 딱 들어가서 어느 날 창밖을 내려다 보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쏠린 거예요. 마음이. 성경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거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이니까 불러오면 그 당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캥기거든. 그래갖고 막 별의별 이렇게 합리화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그 사이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 이후에 아마 다윗이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등과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에 어둠이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마음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탁 일치를 하게 되면 갈등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삶의 주인을. 그래서 세 번째로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건 곧 행동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생각은 판단을 하고 마음은 선택을 하고 삶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 판단과 선택과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마음의 변화가 회개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회개도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이 바뀌어지는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눈은 뭐라 그랬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에.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단 말이에요. 나무를 통해서 언약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육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맛있어 보이니까 낼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고 결국 같이 공멸했다니까. 우리가 현실이나 사실이나 진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실과 사실, 진실 이면에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배경,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공의, 정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 그 현실 따라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그 현실 따라서 어떤 때는 막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확 마음에 뭔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뭐 진실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이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오직이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집중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44절부터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치를 봤기 때문에 뭐예요? 아예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집중, 지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현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이 분명하면 우리가 여기에 올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을 바꾸고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이 주인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말씀 편집이에요. 이 말씀 편집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너무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이 말씀 편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 이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 설계예요. 기도 설계.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하나님의 여정, 기도 설계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현장 디자인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 목표, 표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목표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삼오늘이고 삼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워낙 우리가 이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그 삶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전도의 포커싱을 더 두는 거예요. 현장을 전도로 볼 수 있도록. 이 삼오늘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삼집중이죠.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입니다. 우리 밤 시간에 무엇을 하면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다음 날을 미리 준비하고 세팅해 놓는 게 밤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뭐예요? 확인과 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누리면서, 그죠? 미션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주인 바꾸는 말씀 편집을 통해 하나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의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게 하시며, 삶의 주인을 바꾸는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